참 예수님 지난주까지는 십자가의 그 순환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까지 순환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째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상징이다. 우리 구원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래서 성당마다 보면 뭐가 있어요? 십자고상이 모셔져 있고, 밖에도 대부분의 성당 같은 데 십자고상이 지붕이나 이런 데 항상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쁘라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거요? 뭘 할 때마다 성호경을 거요. 성호경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표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현존한다는 뜻으로 뭘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마칠 때 항상 십자고상을 긋지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다, 이것을 알면서 오늘 제가 이 강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받는 모습을 구약성서의 예언서는 특별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왜냐하면 구약성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언자는 자세하게 이 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들어보아 마찬가지로 주님의 야훼의 셋째 종의 노래와 넷째 종의 노래, 그 속에서 이 부분에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라는 상징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상징 속에는 주님의 고난이 숨어있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것은 주님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버릴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지닌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고통받는 모습은 바로 우리 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병고, 우리의 아픔, 이것을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는 구절이며, 십자가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 인생을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고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파도가 밀려오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이 고통을, 우리의 병거를 대신해서 먼저 지고 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들을 짊어지는 것뿐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면에 우리의 구원의 상징,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첫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다. 이 간결한 문장만으로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지극히 단순한 표현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알려줄 뿐,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반석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말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을 수도 있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학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알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것은 힘들고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면 여러분이 박해하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그죠? 그것을 선포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비웃음, 조롱, 어리석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공적 경배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313년의 밀라노 칙령 종교의 자유 이후였어요. 그 전까지는 300년 동안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비웃음의 대상.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됐던 우리 구원의 상징이며 또 동시에 우리 신앙의 반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 당시에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보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사도 바울가 이 반어법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음, 비웃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서강과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때리면 이 짝방까지 내주라는 게 그 십자가인데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어리석음이, 비웃음이.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된 모습은 뭐예요? 가장 나쁜 사람이 처형되는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것을 자신들의 구원의 상징으로 내놔요. 얼마나 바보예요. 얼마나 비웃음을 샀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웃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느님의 힘이며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아실 것 같은데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7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이게 왜 신앙의 반석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은 루카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알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해. 이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조롱하고 때리고, 그렇죠? 십자가 여정에 끌고 와서 자기를 골고다해서 못 박아 죽인, 못 박는 바로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 특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죄를 짓는 이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미움과 정오를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임무로서 수행하는 거야. 임무로서 수행.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몰라요. 이분이 누구신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모든 이의 죄를 받아주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루카복음 24장 43절에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도둑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알죠? 이 말. 자, 이 장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도둑은 강도, 강간, 절도 등 파란피범들 중에 이 중에서도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아주 한 사람. 그러니까 죄질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사형에 청할 정도니까 그 중에서 아주 나쁜 무진장 나쁜, 여자들을 무지장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해서 강도질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자도는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이건 성서에 썼기 때문에 완곡한 편인데 뭐예요 이거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정말 그리스도냐 말이야. 한번 내려봐. 그럼 내가 믿을 건데. 에? 이런 말과 같아. 아주 쌍욕을 하면서. 성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완곡하게 표현했던 말입니다. 아마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주 욕도 잘했을 거야. 나는 욕하는 걸 잊어버려서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도를 꾸짖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제 나라에 들어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는 먼저 회개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선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 것도 바로 뭐예요? 오늘 나와 함께 천당에 갈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깜짝 놀랄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마저도 십자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도 너 지옥에 안 보냈을지도 몰라. 적어도 영원하게 보내실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틀림없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용서를 청하는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의미를 또 하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며, 그것을 한 우도가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청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포도밭의 주인 맨 나중에 오는 사람들까지 한 데나리온 주는 복음의 이야기 있죠.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 나는 지금부터 냉담하다가 죽을 때 회개해야지. 소용없어요.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아마 지옥에는 안 보내실지 모르면 연옥단련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양 믿은 거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안 믿다가 주님을 떠나가 있다가 다시 회개하는 이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또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의 몸이신 그분을 우리의 전거자로 세우신 것이며,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성모님의 전거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모님을 우리 집에 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상을 집에 모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은 그분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맡김으로써 그분의 전구로 우리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네 번째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